지나간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참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여호와의 계를 하나님의 임재가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자랑이요, 이스라엘의 선민의 자존심인 그 여호와의 계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 근데 빼앗긴 법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은 이제 축제를 열면서 자기의 다곤 신에게 이제 우리 여호와의 신을 이긴 다곤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곤 신 맞은편에다가 여호와 궤를 놔두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를 땅에 탁 떼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이렇지? 이런 일이 우연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없던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그들이 우연의 일 하나이라 생각하고 다시 세워놓고 다음날 돌아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다시 머리가 땅에 딱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문지방 위에서 모가지가 딱 부러져 있고 손목이 딱 부러져 있고 몽뚱아리만 딱 했는데, 문지방 위에 탁 도망치다가 문지방 위에서 딱 거꾸러져서 쓰러져 있었다. 참 이 사실을 보면서 참 그 애굽의 모든 신에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만 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의 신이요, 신은 다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되고 다 사탄이 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누가, 이 세상의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유일신밖에 없어. 그러나 육체를 안 가진 그런 모든 천사단이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수괴가 되고, 그 귀신들 따라가는 모든 귀신들이 그런 마귀가 되어 있는 이 신들이 다 어떤 신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굴복당하고 경배드릴 신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다. 한번, 여호와는 신중의 신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6장 29절에도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다시 한번 벌을 내리리라. 출애굽기에도 벌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벌을 또 내리시겠다. 시편 97편 7에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 가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관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믿으면 잡신, 귀신, 무당들을 보면 막 오만 그냥 옷도 그냥 사람을 혼돈되게 만들고 그냥 사람을 무섭게 만들고 사람을 갖다가 혼을 빼도록 만들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굳게 잡은 자 앞에서는 모든 신들은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이 한 말씀이 다 다곤 신을 거꾸로 대시는 그런 그리고 그들이 또 이 블레셋에 그래서 이 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여호와 궤를 옮긴 그 동네는 독종이 발해갖고 다 막 죽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 없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막 저주와 이상한 일들이, 독종이 발하고 전염병이 퍼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냥 아파 들어놓고, 이런 일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부터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다 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로 이스라엘 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전염병이 발해했겠지 이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이다, 이런 두 가지의 생각들이 블레셋에서는 막 혼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엇갈린 그런 의견들 때문에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백성들과 함께 여론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아예 우리가 보내자, 결론이 이거예요. 법궤 놔둬봤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온 다음부터는 뭐 다곤 신상이 모가지가 부러져 누웁질 않나, 막 사람들이 독종을 바르지 않나,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보내보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결론을 의합니다. 이 소가 이끄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그 가까운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블레셋에서 돌아다니면 우연으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 암소, 젖을 새끼를 놓은 소, 처음으로 멍에를 매는 소야. 그러니까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젖을 먹여야 되는 이런 암소 둘을 데려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아무도 줄을 잡고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벳세메스로 가면, 제일 가까운 벳세메스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뭐 블레셋으로 소 2마리서 막 어디 우매한 짐승이, 소처럼 우매한 짐승이 어디 있어? 이 우매한 짐승의 대명사가 소인데, 묵직하고 미련한 소인데 이게 어디로 갈지 누가 인도도 안 했는데 어디로 가? 그런데 그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여호와라는 신이 인도하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판단하기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레를 만들고 그 젖소를 그 새끼를 놓은 소를 멍에를 매 2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끌어. 2마리가 발도 맞아야 되고 언약궤를 싣고 가려고 하면 이게 일치된 말 못하는 소가 어떻게 알고 바른 이 언약궤를 메고 바로 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저들이 실험을 한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서 뒤를 졸졸졸 옆에 따라오는 거야. 지금 이 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지금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소가 어디로 갔다? 벳세메스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언약궤가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실로인데 이번에 간 건 어디예요? 벳세메스라. 이게 애굽의 사람들도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된 것이 여기 나와. 그러면 왜 이것이 벳세메스로 갔을까? 시편 78편 59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 제사장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안 거하시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이 실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나는 이가봇이야.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실로에 가지 않는 거야. 그 벳세메스로 가는 거야, 소가. 이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78편 또 67절에서 68절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언약궤가 요셉의 장막 중에서 그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곳이 실로야. 그래, 에브라임 지파를 거기에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가 거한,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가 거하시는 곳이야. 그러면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의 만나와 그 땅난 지팡이와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로에서 떠나서 벳세메스로 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소 둘이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두 암소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간 것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이 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것도 이 무지한 짐승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고 언약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암소 두 마리가 어떤 자세로, 짐승이지만 어떤 자세로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금방 새끼를 놓은 소라 그래, 암소라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들 송아지를 우리에 가다 두고 암소 두 마리를 갖다가 수레를 내가지고 거기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세우고 너희들이 가라 하고 가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송아지가 안에서 저기서 울면 젖이 돌잖아. 그러면 어미가 제일 다른 게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짐승도 이 소나 이런 양 같은 짐승이 울면, 자기 새끼가 울면 얼른 찾아가서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 본능이고 감정이야. 짐승들도 감정이 있어. 가야 되는 거야. 그보다도 급한 게 없고 그보다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기 새끼가 젖을 먹고 싶어서 엄마 우는데 소들이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겠냐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소 두 마리가 자기 생각대로 걷지를 않아. 자기 본능대로 가지를 않아. 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었기 때문에. 짐승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실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언약궤를 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벳세메스로 가야 된다는 그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새끼가 울어도 그리로 가지 못하면서 옆도 보지 못하고 똑바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도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러잖아. 소도 자기 임자를 안다 그랬잖아. 자기 임자를 알아. 그런데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 돈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짐승에게 있어서 짐승은 뭘 삽니까? 육체로만 사는 게 짐승인데 자기 새끼가 젖주는 것보다 더 큰 감정이 어디 있겠어. 그것도 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짐승의 자세를 한번 보라는 거야. 지금 성경에서 그걸 기록돼 가지고. 여러분, 짐승도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벳세메스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앞에 순종하는 그 암소 두 마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과정을 보며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죽이려다 하다가 팔았잖아. 겨우 살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포로로 잡혀갔잖아. 팔렸어. 그 애굽으로 갈 때에 요셉이가 가고 싶었겠어요? 요셉이가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기 싫은 그 길을 갔어. 울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밤마다 울었겠어, 젊은 소년이. 그런데 그가 그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겨.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하나님의 경륜이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생활과 삶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와도 요셉을 보십시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경륜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추론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 그거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초신자 때나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은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읍시다.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뜻이 어디에 있었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나이 80에 어떻게 가서 내가 백성을 구원합니까?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아론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든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도 죽을 것을 알았어.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을 알았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나의 마지막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을 알았어. 다른 사람들도 만류하면서 이제 가면 죽습니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예루살렘 가면 순교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대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성령이 끌어가니까 나는 죽는 줄 알아도 하나님이 순교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끌어가시니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목회하면 5년 이상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배반도 당해보고 별거 다 해보고 오해도 곡해와 다 당해보잖아. 할 말 있겠어? 세상에 밥 못 먹어서 가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들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에 구레네라는 시몬이 그 명절이라서 명절에 왔다가 그 십자가가 막 있으니까 사람들 틈에서 있다가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금 못 올라가니까 흑인이고 튼튼하게 보이니까 딱 잡아가지고 너 이 대신 지어 십자가를 오늘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오늘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로마 병정이 안 그러면 죽는데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재수 오모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세상에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쌀도 지고 가라 해도 남의 거를 안 지고 갈 건데 죄수 중에 제일 개수죄인이 짓는 사형수가 주치는 그 십자가를 내고 지고 올라가라니까 그 여러분들 심정이 어떻겠어. 그것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구경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대명사가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재수가 당시에는 없었는 일인지 최악의 죄인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올라간다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수치스럽고 십자가의 무게보다도 그 수치와 마음의 상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간 거야.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여러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 교회의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어.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야.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십자가를 졌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 가정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 했어. 얼마나 선교사들에게 전도하는 이 선교사가 사도 바울에게 잘해줬던지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고 불러서 신앙의 어머니라고.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관계가 그 당시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 십자가는 너무 힘듭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늘까지 온 것은 알게 모르게 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고와 눈물과 힘들어도 재단에 오고
제가요 여기 와가지고는요 2년 동안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출발해서 반속으로 해서 새벽에 3시 반에 출발해갖고 다 됐고 계속 돌아. 하루에 3시간 4시간 매일 운전하는 거야. 왜? 개척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이제 뭐 운전하다 죽든지 뭐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꾸벅꾸벅 따라오고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까지 이 재단이 이렇게 섰는지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한번 답시다.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자기의 새끼가 엄매 젖달라고 울지요. 사람들은 구경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냐, 지금 나는 소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고 가는 이 사명 때문에 고개도 한번 못 돌리고 자기 새끼가 울어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울면서 앞만 보고 똑바로 가는 길, 이게 소가 갈았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소의 모습이야. 그런데 오늘 이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찡하잖아. 똑바로 어떻게 가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 소 2마리가 처음 멍에를 맸는데 이리 가고 저기 서로 부닥치고 막 이럴 건데 하나님의 계를 정중하게 모시고 쫙 똑바로, 새끼들이 울어도 울면서 옆도 못 돌아봐 울면서 앞만 보고 그리 가는 거야. 이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야. 철로역정에 보면 그 기독도가 그 감옥 속에서 이 철로역정을 지은 분이 번열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그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 환상 중에서 이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자. 그래서 책으로 기록한 것이 철로역정이야. 그 철로역정인데 장망성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언덕에 2마리 사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사자가 양쪽에 딱 있으니까 이 길을 가야 천국 가는데 사자가 딱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 두려워 떠는 거야.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똑바로만 가라. 똑바로만 가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 그래서 사자가 양쪽에서 딱 있는데 똑바로 가니까 사자가 입이 딱 옆에 10cm나 뭐 이렇게 딱 개이지 못할 만큼 줄에 딱 묶여 있고 그 사이로 똑바로만 가니까 사자가 해야지 아니하고 천성길을 가게 되었다. 이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바로만 가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믿는 자라도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똑바로만 가면 돼. 똑바로만 가자. 말씀대로만 살자. 기도하며 살자. 기도하고 말씀대로 똑바로만 그냥 가는 거야. 막 코로나가 와도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살잖아. 하나님이 주시잖아. 은혜를 주시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그리하면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고 범사가 형통할 것이니라. 똑바로 그냥 모세가 한 그대로 그냥 너도 따라서 그냥 살아. 그러면 모세에게 형통했던 모든 형통이 너도 형통해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지도자의 선택할 때 주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면 막 사자가 물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앞만 보고 똑바로 만 건너는 거야. 사도 바울도 환난도 많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에 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매를 때리든 감옥에 들어가든 나는 앞만 보고 주님의 계획을 믿고 그냥 전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달려가노라. 그냥 달려가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똑바로 갔어. 자로나 오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와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 세상은 잠깐이야, 장망성이야. 장막집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데 뭐 천막 하나 가지고 지금 좌우하고 세상에서 할 게 뭐 있냐 말이야. 그 목표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 있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아주 비싼 경주말은 이 말이 눈이 옆으로 뚝 찢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옆이 자꾸 보기가 쉬워. 그러면 이 달려가는 데는 지장이 많아. 옆이 보이니까. 옆에 말이 내보다 빨리 오나 뒤에 오나 옆에 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경주말은 여기다 눈가리개를 딱 해서 앞만 보고 여기 딱 가려. 앞은 보이고 옆은 하나도 안 보이도록 딱 눈가리개를 해. 그러니까 앞만 보고 지금 옆에서 달려오든 말든 막 어찌될지 몰라.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야. 그것만 보도록 만들어놨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 제목이 뭡니까? 물욕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희락에 빠지지 않도록,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이런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뭐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배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 십자가의 피가 있잖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 성민이잖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시온성을 향해 가는 이 믿음 있는 자인데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개똥밭에 뒹굴든지 돈밭에 뒹굴든지 황금밭에 뒹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성경에는 맡기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내 사업도 맡기고 경영도 맡기고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걱정하는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옆길 가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지 말, 그것 때문에 개의치 말라. 그래도 가라.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복수할 때는 엄청나게 복수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다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선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주지 나쁜 것을 만들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뱀을 만들지 않아. 돌멩이가 주지 않아.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게 모나미 그 경영자가 그 부인이 참 그 신앙이 좋았대요. 그래서 좀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실패를 하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그 4절에 있는 말씀이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설교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의 모남이 그 불어에는 그 모가 나의 그 나미가 친구라는 뜻이래. 불어래 불어. 그래서 모남이라고 해서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실패했지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렇게 던졌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 잡혔다. 그래서 모나미 153이 거기에서 기록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볼펜 산업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볼펜이 모나미 153이야. 나도 오늘 2자루 샀어. 오늘 일찍 갔다가 우리 반송 쪽으로 갔다가 좀 일찍 와가지고 근데 볼펜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 마트에 들어가지고 얼른 모나미 볼펜 2자루 사가지고 좀 기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나미 볼펜을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무지한 암소도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닭이 소가 우러단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장렬에 어떻게 됩니까? 다 실어놔 놓고 먹을 거 많이 주고 좀 칭찬해 주고 좋을 건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살라버렸어.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최후는 뭔지 아세요? 나는 없어야 돼. 오직 주의 영광만 남기를 바랍니다. 나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생애 끝난 사람이 제일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순교자가 왜 귀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드리고 주님 앞에 간 자가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권위 있는 자들이 다 이 땅 위에 순교자들이. 오늘 우리가 삶의 목표는 내 자랑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부자 되면 뭐해? 평생 그거 가고 내가 천년 만년 그거 가고 누리고 살 겁니까? 100억 가진 사람이나 10억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어떤 집에 가보니까 비싼 아파트인데 갑갑해서 못 살겠어. 우리는 3,800만 원짜리인데 얼마나 시원한지 알아? 더우면 우리 집에 와서 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면서 좋은 게 얼마나 좋겠어. 우리 다 천국 가서 황금길을 걸으며 보석으로 만든 집에서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희생하면 그 나라에 면류관이 있고, 주님 위해서 낮아지면 주님의 기쁨이 천국에서 나타날 텐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다 가지고 우리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믿은 연수가 지나갈수록 좀 천국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참 희생의 기쁨이 있는 그 암소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잖아. 난 너무 부끄러워. 목사라도 너무 부끄러워. 너무도 앞만 보고 울면서라도 가는 그 모습이 참 목사들에게 가장 경고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나갈지언정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함이 없는데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한번 우리는 다 맡겨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우매무지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울면서라도 똑바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자기의 몸을 불살라 다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슴 속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만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이 와도 힘이 들어도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